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는 예배와 또 성도들의 귀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열몇 성전의 성도.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대흥교회를 사역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이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복개천에 있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더 많으신 분은 저쪽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분은 없고요. 어쨌든 이 복개천에 있었던 교회에다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고 자녀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하고 또 어느 교회를 나는 성도라고 말을 할 때에 기본적인 배경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이것이 이미지가 덮여집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자라가는 터전도 성전, 교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직분을 받는 곳, 결국 이 땅의 신앙생활은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기에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한데 사람은 누가 세웠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 시작점은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하고 정말 공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그 사명을 물려받아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루었던 사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제가 이 한마디 내가 다 맞추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며칠인가요? 그럼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7년이라는 세월에 이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완공이 된 시기는 아니고 그 중간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에게 임했다.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환경 속에서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 이때쯤이다라고 하는 시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아멘. 여기만 앞부분만 볼게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시기는 성전을 완공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건축하고 있는 중간인가요? 그렇죠. 건축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전의 외벽 공사, 외부 공사가 다 마감되고 이제는 내부 공사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외벽의 공사가 이제 외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는 내부에 어떤 형식을 갖추거나 어떤 장식을 꾸미거나 뭐 어떤 물건을 갖다 놓거나 이와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하기에 바로 앞서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흐트러치지 않은 가운데 그 안에서 이 성전이 계속해서 건축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처음 맘먹었던 그 시작점과 어떤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음이 틀어지거나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누구의 어떤 업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바로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외벽, 골조와 외부의 공사하는 노력과 내부의 공사하는 노력 어느 게 더 클까요? 예. 외벽 그리고 골조에 공사하는 에너지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부에 공사하는 게 에너지가 클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뼈다리를 세우고 외벽을 가꾸는 거 정말 더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 안에 자잘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어떤 에너지를 쏟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골조와 외부의 어떤 그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듯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시기가 된 것입니다.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쏟아부었고 어쩌면 지침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지를 점검하고 지쳐있고 어쩌면 정말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쳐있고 어쩌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단순한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섬기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자 하는 나의 결합되어지는 성전다움의 성전의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확실히 이루심.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순히 외벽이 그리고 내부가 건축이 되어지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확실히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건물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 그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솔로몬에게 이룰 것인데 어떻게 이룬다고요?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위안받는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도 성취되고 이어진다. 그것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예,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축복이죠. 여러분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데 그게 답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이 약속을 너를 너에게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임하여 이 모든 것에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에 보면 7장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에 대하여 이 왕위를 내가 영원히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특별하게 성전 건축과 함께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뒤에 말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말이 결국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내용 속에 그 한 부분에 바로 이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 특별히 집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 되고 그것이 은혜이죠.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특별히 성전을 지었던 이 다윗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떠한 외세와 어떠한 어려움들과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육이 분단되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남육이 분화되어지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여타의 나라들 이방 나라와 똑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탔지만 그 얼마 지난 후에 바로 오므리 왕조가 그 왕권을 쟁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쟁탈합니다. 한 혈통에 흘러가는 왕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어떤 완력에 의해서 이득에 따라서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쟁취하고 피를 흘려 쟁취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도 거의 그와 같은 분위기의 나라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다윗에 흐르고 있는 이 남유다는 그 왕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왕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한가운데 바로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건데 통치되겠지, 왕조가 바뀌지 않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결국은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진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복이죠. 여러분 왕은 자신만 잘 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잘 돼야 여러분 그 왕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묵도하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예.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그 복이 결국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나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한데 뭐한다고요?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잠시 머물렀다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며 산다라는 말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난 수많은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주리라고 하는 강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솔로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아울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복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나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반드시 이 복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 있는 말씀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습니까?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 말의 의미가, 문법적인 설명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함께 이 모든 일에 하나님도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솔로몬도 이것에 함께 순종함을 통해서 연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반드시 너희의 것이 되고 너희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새기며 포로로 끌려가서도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성전은 너무나 위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에 있는 귀한 귀금속은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그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중간에 수르베 성전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있는 그 성전인데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흘러가는 장소인데 그것을 흘러가게 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 맞습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명령을 하면 자녀가 따르면 그냥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끈끈함이 가족이 되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와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돈을 오가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도, 성전의 성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결단과 순종을 먼저 행하고 그것에 중심이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떠났습니까?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떠남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이 은혜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하나님 나에게 쌓인 준비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이에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자손의 번성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앞에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군데군데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토라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말씀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열매를 받는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지 저주가 임하고 불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함께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다다를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정말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수없이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형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뭘 줘요? 예, 그렇죠. 보면 돼. 예. 뭘 줍니까? 형통을 주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 되는 일을 주십니다. 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이라는 건 지혜이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받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형통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 형통함을 주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무엇하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말씀은 이것이 강조였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따끔한 채찍들로 그들을 엄히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에 신앙생활의 법칙은 뭘까요? 믿음의 생활의 법칙은 뭘까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그 지켜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 사랑을 지키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의 길이 있는지 아픔의 길이 있는지 평탄대로 가든지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어떤 가사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끝이 그냥 끝이라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것이 완전한 끝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망, 종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병이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그 모든 것은 종결됩니다. 평강의 시대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나타내리라.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건져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따뜻하게 하소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소서. 그 소망들은 결국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맨 앞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위로자요, 능력자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내는 그 방법 속에 내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에 씨름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있어야 뭐가 임해요?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예비하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법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성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그 안에 임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져서 성전이 결국은 나중에 바울서 시내에 가면 이 성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했다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신약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다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나 점검해 보면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사용화를 보면 내가 무엇인가 돈을 주어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차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딱 모아다가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줍니까? 계산을 해야 줍니다. 내가 어디 버스를 타거나 저차를 타거나 내가 내릴 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티켓팅을 하고 나서 들어가고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거의 90%, 95% 이상은 내가 먼저 돈을 내고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돈을 내고 식사할 때는 돈을 내고 하는 게 먹은 다음에 낸 데도 있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라고 하는 은혜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게 먼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먼저 해, 내가 이거면 줄게. 큰아들이나 큰딸이나 되면 내가 먼저 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말하기 전에 다 해오면 그래서 더 기쁨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쩜 하나님 나에게 좀 짜잔하고 나타나시고 좀 보여주시고 내 손에 무엇인가 안겨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치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확실하게 준비해야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땅의 은혜를 누리는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처음 한 사람들은 어떤 중심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시면 내가 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신앙에 어쩌면 처음 나온 사람,
아니면 초신자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살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진정한 복이고 능력이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낸 한 주간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다운, 성전의 성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바라보고 그 안타까운 마음과 성전만 바라보는 것 만족을 했고 그 안에 있는 것 만족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먼저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관계, 부부와 관계,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